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 봄 날씨를 잘 느끼고 계신지 참 따뜻해졌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엊그제 아침부터 갑자기 겨울로 돌아간 것처럼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분명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평안해진 줄 알았는데 또 알 수 없는 고난의 바람이 불면 많이 당황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 또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주먹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삶 속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칠 때는 정말 막막합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데도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똑같이, 아니면 더 감당이 안 되는 더 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월 중순이 지났는데 갑자기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졌다고 해서 다시 겨울이 올까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꽃샘 추위는 봄이 오는 그 신호의 가장 명백한 분명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나온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고 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있었던 말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을 깨닫고 그 죄악에 끌려 살던 그 옛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심판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그 진짜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17장서부터 시작이 돼서 19장 10절까지 끝나는 그 7 대접 재앙의 이 삽입구를 끝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19장 11절서부터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19장 11절서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그 중요한 본론 내용이 끝나는 22장 5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히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1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이제 11절 시작을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요한이 지속적으로 또 내가 보매 하면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계속 장면을 바꿔가면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 이렇게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은 오로지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장 11절에서 이 하늘이 열리는 장면은 그 4번밖에 안 나오는 장면의 마지막 4번째 장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한이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기준으로 이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서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제일 처음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은 이 4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처음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을 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취하시고 이후에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떨어지면서 7인의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에 대한 그 삽입구까지 이 11장까지 내용이 쭉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은 11장 19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하늘의 성전문이 열리는 것을 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앞전에 벌어졌던 이 모든 사건들을 이 하늘의 영의 세계의 관점에서 다시 압축해서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삽입구인 그 12장, 14장의 내용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하늘이 열리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이렇게 세 번째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7 대접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7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서 연결된 그 삽입구가 다 끝나는 것이 19장 10절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늘이 열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19장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두루마리 등장하고 인해재앙,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늘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지금까지 본 내용을 영의 세계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15장 5절은 7 대접 재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턴을 볼 때 지금 19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 7 대접 재앙의 내용을 다시금 영의 세계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것입니다. 패턴이 보이세요? A, B, A-, B-. 그렇다면 오늘서부터 우리가 보게 될 19장 11절 이후의 내용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7 대접 재앙의 내용들,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인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이 할렐루야 찬양의 이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의 세계, 즉 영의 세계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고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짐승과 거짓 선자를 불못에 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마귀까지 쳐 넣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의 관계를 보여주고 나서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생명수가 보이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여주고 나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지만 이 하늘에서 보는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이 마귀를 주님께서 멸하시는 장면을 설명할 때 그 앞전에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땅으로 떨어진 그 이후에 이 마귀가 어떤 짓을 벌였는지 그 영적인 세계의 관점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했던 그 기간을 1000년이라는 시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1000년의 표현을 완전히 오해해서 1000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1000년이라는 표현은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이 땅에서 어떤 짓을 하고 결국 그 마귀가 어떤 결국 종말을 맞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냥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백보자 심판의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영적인 세계의 차원에서 설명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모든 표현들이 다 동원되고 있으면서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에서 흐르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들이 끝이 납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잘 이해하셨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19장 11절서부터 마지막 본론 부분인 22장 5절까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19장 11절 내용서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19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전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마를 타고 오신 그분의 이름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배신과 거짓으로 도배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발악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 모든 거짓의 세상에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거짓과 배반의 세상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우는 그 대상은 과연 누구와 무엇과 싸우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 땅의 마귀와 그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우두머리인 이 마귀를 멸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싸우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온 세상의 왕들을 미혹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공격하려고 지금 다 두르고 있는데 마귀와 그를 따르고 있었던 그 모든 자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한순간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냥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이 맞나요? 여러분, 그냥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때가 되니까 불이 내려와서 다 죽여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냥 마귀는 마치 계획됐던 것처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은 사실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들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그 싸움은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고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뭔지 기억이 나세요? 바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려고 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잘 기억하시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 내내 이루려고 했던 바로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전쟁과 싸움이라는 것은 이 언약을 위해서 이 땅에서 택함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마귀와 한패였던 이 땅의 죄인들,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한패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을 벌였던 실제 대상은 마귀의 세력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죄악들, 우리가 그동안 쥐고 있었던 우리 안에 이 죄성들과 예수님께서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싸우신 결과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이 이 마귀가 주는 세상의 달콤함, 화려한 부함이
이제 더럽게 보이고 역겨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던 모든 것들이 이제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해왔던 그 싸움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즐기던 이 많은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보배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무력이나 강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바로 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피를 흘리시면서 싸웠던 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아시겠어요? 자, 이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주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이 망하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그 수많은 왕들은 전부 가짜 왕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주님 자신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그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하나의 호칭의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노아, 이러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바로 자신의 이름의 내용을 그대로 삶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란 표현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절대로 다 알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식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마치 주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건방 떨지 말고 그 주님의 위엄 앞에, 권위 앞에, 권세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옷에 그 뿌려진 피는 성도들의 피가 아니고 성도들을 죽인 원수들의 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언어로 하셨을까요? 사람이 사용하는 그 어떤 언어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신 그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말합니다. 요한은 창세기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뜻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혼돈, 공허, 흑암뿐인 상황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질서가 있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이 혼돈, 공허, 흑암뿐인 이 세상에 이 하나님 질서 안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은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의 실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지금 백마를 타고 계신 예수님과 또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 역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똑같이 백마를 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이 죄와 음란에 새긴 붉은색 또 자줏빛 옷을 입고 있는 이 마귀와 짐승과 그 음녀의 세력과 대비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치시며 또 이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으러 오신 분임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온 표현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예리하게 날선 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그 입에서 나오고 이것이 이 땅의 그 마귀의 세력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귀의 대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막 성경을 외우면 그것이 무슨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인 우리가 마귀의 이 공격 앞에 완전히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위험할 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이 성도인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가 왕으로 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요? 내 생각이 제일 우선이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내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내 아픔과 내 상처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왕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아, 그 죄성을 죽이고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 안에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죄성을 부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